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4월 10일 고난절 금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기억하여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조롱과 비방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와 신자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살피고 더욱 교회다워지기를, 더욱 신자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입니다.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형벌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누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 신자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교훈을 얻으며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난 군중들을 만족시키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 궁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온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군대의 수는 한 5,6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희롱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에게 하듯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격려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갈대로 이것은 왕이 사용했던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아마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매달을 십자가의 세로대는 이미 골고다에 세워져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이 달리실 그 가로대를 직접 메고 끌려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자가 성읍 밖으로 나왔다가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예수님에게 형을 집행하던 군인의 무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붙들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엄혹한 가장 끔찍한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초대교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욕감을 느끼며 억지로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훗날 이 시몬의 집안에 자랑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수치와 모욕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한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욕의 또 조롱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합니다. 이 말은 당대에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것을 성전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욕 속에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욕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듯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며 온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게 오셨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모독자여 파괴자라고 모독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독은 하나님을 욕보인다 할 때, 신성 모독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성전의 파괴자요 모독자로 모독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모독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설명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로마 군인들과 다양한 구경꾼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강도들로부터 받은 조롱의 말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청중들은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힘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조롱과 비방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백마탄 군왕이 아닌 조롱받는 왕으로 드러나는 순간 실망과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구경꾼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잠잠히 묵묵히 받으십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신 목적과 그가 이루신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신자의 신앙과 사명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해와 동의와 칭찬을 바라고 의와 참된 거룩함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비방을 받는 것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비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혹여나 교회와 신자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닮아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고 높아지고 부요해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만 그 길 위에서 누가 큰 자인가로 싸우고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로 싸우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높아지려 했는가? 우리가 언제 세상의 영광을 탐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혹은 비판을 받고 또 질책을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보면 고스란히 그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고 비방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보다 좀 번듯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과 걸어가신 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조차도 교만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들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은 큰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에 의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의 그 공로를 통해 받아들여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뭔가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픈, 또 무언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교회의 길을 바르게 가더라도 비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에 반박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교회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조롱하고 멸시한 이들과 맞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이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부정한 자들이 감히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모독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힘으로 그들에게 되갚으려고 합니다. 높아진 교회, 많은 것을 누려오던 교회였기에 세상의 이러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적으로 누리던 기득권과 특권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즉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대속하시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교회와 신자에게서 발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조롱받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수치와 모욕 속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보다 세상의 영광과 힘과 부를 쫓고 있진 않은지 회개합니다.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던 십자가가 부끄러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또 강력한 십자가로 포장하고 싶어 하진 않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조롱받고 멸시당하신 사실은 뒤로 숨기고 싶어하고 능력의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비겁하고 비루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를 내어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살아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의 참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